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김영보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요. 아는 만큼 사랑한다.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남기신 여러 그 예술 작품들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분 생전에 모았던 여러 예술 작품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생전에 모았던 예술 작품들의 목록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목록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었죠. 저처럼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저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의 국내외를 막론해서 아주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미술 그리고 예술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런 작품들을 만약에 경매 시장에 내놓는다면 아마 5조 원을 들여도 다 살 수 없을 만큼,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작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께서 생전에 참 예술을 좋아하셨구나 하는 것 못지않게 예술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분의 안목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물건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요. 저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또 행복이 있는 보람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우리 신앙의 그 질이랄까요? 이렇게 폭이랄까요? 그게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이 구원의 현재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책이 결국은 구원에 관한 주제를 풀어가는 설명서 같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파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주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누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또 누리게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예수님 우리가 좀 손으로 만지고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더 그분을 잘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막연하게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은 아마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상처,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등에 못으로 이렇게 박힌 상처, 혹은 로마의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렀었는데 그 옆구리에 난 상처, 이런 상처를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도마도 했던 거죠. 근데 그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마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난 다음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도마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도마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여주시면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본다,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요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을 꼭 눈으로 본다, 만진다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첫 번째.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만나본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지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분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분들이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설명 방식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그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도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또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복음서와 그리고 세 권의 편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의 기록이죠. 체험담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예수님에 관한 체험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기록들을 잘 읽어봐야 되죠. 정직하게 들여보는 것이죠.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걸음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분을 보고 경험했던 분들의 기록을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대학원이나 혹은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구, 어떤 기록들을, 어떤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죠. 리서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여러 글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본인의 생각을 그 위에 덧입혀서 창의적인 생각을 글로 남기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 분야의 최고의 학문적 결정차라고 신뢰하고 그래서 학위를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첫걸음은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생각을 들어보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분의 경험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잘 읽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읽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옛날 사람 얘기가 돼버리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중요했고 강조되었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표 같은 걸 나눠줘가지고 그걸 막 경쟁적으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했고 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 합치면 66권인데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패턴을 보면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성경도 이렇게 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게 익숙했던 말씀, 좀 이렇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흥미로운 말씀들은 쉽게 찾아 읽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들은 아마 평생 살아도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 하는 성경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스라든가 전도서라든가 혹은 소선지서 중에 아주 유명하지 않은 오바댜서, 나훔서 이런 성경은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하셔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읽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성경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권수가 좀 짧으니까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구약 성경 전도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참 좋은 성경이다. 정말 이 전도서 아가서를 많이 읽고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수록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영혼의 보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 독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지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겠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체험, 경험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신비로운 현상, 신비로운 경험, 이적이라든가 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신학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다 보수적인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런 기적이나 신유를 부정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런 기적, 신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요.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 예언이라든가 방언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말을 할 때 무슨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언젠가 한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도 같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현상은 우리가 알죠. 느끼니까요. 시원함을 느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의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어떤 도전과 자극을 주시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많은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이게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됐다기보다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이랄까, 뭐 분노랄까, 뭐 상처랄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무슨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순간 분노가 사라지고 나의 약점과 어둠에 대하여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말을 할 때 물론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저는 부정하지 않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신비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말로 설명시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더 실제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죠. 성장이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시절과 그 환경 그리고 제 주변의 제 친구들, 어렸을 적에 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대단한 인생을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들어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변화들 그리고 성장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유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가요? 한국의 그 문화와 여러 그 문화적 그 흔적들을 이렇게 그분이 직접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록했던 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유홍준 선생님이 그 책에서 하셨대요. 이 말씀을.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이제 문화재 같은 거 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런 신비로운 또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알고 보니까 유홍준 선생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조선시대, 정조시대에 살았던 학자가 지인분에게 보낸 글 속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간직하게 되고 그렇게 간직하는 것은 그렇게 소유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모으고 간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 다르다. 그런 긴 문장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더 소유하고 싶어진다, 간직하고 싶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가까이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그런 작은 소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 일상을 같이 나누고 또 고민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행복이 더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신앙의 생활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첫 순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깊이 읽고 들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현재적 삶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